평안의 축복, 또 수요 과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벌써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스스로 밝아져서 그들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들의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나무 사이로 숨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고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9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었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들 부끄러움을 숨기고자 나무에 숨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됐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이제 불순종으로 선택하게 되어 창조 원리가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내고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가 있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방치하기보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해결하자고 요청하고자 이 아담을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땠을까요?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벗었기에 숨었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까요? 타당한 근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변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 못해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대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요. 그로 인한 대가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벗었다라는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벗었다라는 것은 문제 회피를 하고자 했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전에 그들은 벗고 있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그들이 스스로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이유였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11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왜 너가 먹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다 아시면서 확인하시고자 질문하셨던 것이죠.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먹었던 것은 불순종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꾸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담이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따서 저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속여서 먹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잘못했다라고 그 원인을 세우게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하와는 저기 있는 뱀 사탄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대로 죄를 피하고자,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하고자 도망하고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분명히 문제는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기 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담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나눔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된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짧게나마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또 우리 어떤 떠나서 범죄물들을 찾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질문 2번과 질문 3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심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그 내용보다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것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우리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판을 주셨을까요? 임신의 고통이 증가하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요, 가장 큰 본능이자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또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 임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하되 무엇을 더하게 하신다?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신, 또 자녀를 낳게 하는 복을 거두시진 않고요. 그 복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얻기에 무엇을 지불해야 될까요? 고통, 슬픔, 수고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고통이라는 것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그 땅에 복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있었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즐거움이 복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 이후에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도 어떻게 얻죠? 고통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또 그 아이를 해산하기까지에 대한 그 수고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 고통이 있어야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우리가 범죄했지만 그 복을 아예 박탈하거나 아예 다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복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얻긴 얻어도 고생해야 되는, 수고를 동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가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그 아담이 핑계로서 여자 때문에 먹은 거라 얘기했고, 이런 여자가 또 뱀 때문에 이런 것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무너지고 깨진 그 관계들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새로운 질서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타락했지만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복을 그대로 두시고 또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떤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는지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심판을 내리셨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고, 19절에 보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그 수고, 해산의 고통과 똑같은 단어, 이자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 고통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먹을 것을 생산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일은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짓는 일들을 했어요. 이름 없는 들풀, 꽃들, 나무들 또는 동물들과 또 곤충들, 이러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그 아담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즐겁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이 이제는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땅에서 일을 해야 그 땅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일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자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를 동반해야 되는 그런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는 땅이 사람을 거스르며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땅에 열심히 수고를 내어서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 그런 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의 그 고통을 비교하기가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담이 이 겪는 고통은 평생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고 더 나아가 죽을 때까지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주어진 저주이죠. 말 그대로 흙으로 지은 아담아 너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것은 죽을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이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되죠.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이 썩어져서 또는 죽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죽음 대신에 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했고요.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앞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될, 다시 말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이유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즉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죽음을 선고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요.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실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또 저주를 내리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그 복을 다 가져가시지 않고요. 그 복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그 복을 얻기 위해 수고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바꿔야, 다시 말해 그것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질문 나눔 2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 그 소산을 허락하시는 분이신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고 또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모자란 것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4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2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바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스스로 벌거벗음을 깨닫고요.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마를 만들어도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나무 사이로 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 부끄러움에 가득 찬 수치가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라는 완벽한 옷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단순히 우리가 속옷 마냥 가리는 그 어느 특정 부분을 막는 거나 가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어깨로부터 무릎 또는 발목까지 이르는 통짜 옷을 말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그 우리의 수치와 또 우리를 보호하고자 아버지께서는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 입어라 라고 하진 않으셨고요. 그 옷을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얄비샘이라는 단어인데요. 입히시다라는 그 얄비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왕이 신하들을 이제 명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는 옷으로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된 뜻으로 얘기하고요. 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앞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할 때도 이 단어가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존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죽옷은요, 어떤 동물들의 가죽에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담겨진 옷입니다. 그 짐승들이 죽어야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옷을, 그 가죽을 옷으로 해 입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기의 형상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타락하였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을 보호하고자 그 옷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치를 거두시게 하셨고요, 또 우리를 안전하고 튼튼한 그 옷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눔 3번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누구나 이런저런 실수를 겪게 되죠. 이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다들 있을 것인데요. 이 나의 실수라는 허물들을 좀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네, 잘 나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연약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설명절에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또 이 연약함들을 들추거나 또는 그것들을 말하기보다 품어주자는 너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담을 먼저 찾으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또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하고 힘든 또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또 가족들과 나눈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더 나아가 올 한 해 기도 제목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TV 시청만 쭉 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고요. 누군가만 희생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